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을 지내고 6.25를 거쳐서 참 어려운 시절을 근대에 지내고, 여기 뭐 지내신 분들도 아직 더러 계시고, 저희들 또는 그걸 전혀 겪지를 않았어요. 일제 36년도 안 겪었고 6.25도 안 겪고 그 전후 세대니까. 그래서 났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쟁 때 나셨죠. 전쟁 중에 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여기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6.25 전쟁 끝나고 한 73년, 지금 3.1절은 107년, 이렇게 짧은 6.25 전쟁 끝나고는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발전한 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폭발적인 발전을 하고 역사 이래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었답니다.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삶을 가만히 보고 지금 삶을 보면 이거 완전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아휴, 내가 이런 세상에 살 줄은 꿈에도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던 세상에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덜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 경기도 지방을 좀 매주 밟고 다니잖아요. 그냥 깜짝 놀래고 가보면요, 특히 저 경기도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고요, 이 서울 촌놈이 돼갖고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우리나라 멋있어요. 깨끗하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집들이 잘 지어 있고 도시도 잘 계획화된 도시가 돼 있고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고, 뭐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그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 속에서 IMF를 겪고 이런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니까 경제는 한 10대 대국 정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포브스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국이랍니다. 대단해요 진짜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무너졌어.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나 같이 다니는 우리 한택 목사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나가면 대접을 받고 그런다는데 진짜냐? 또 우리 교회 맨날 무역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어떠냐 세계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격,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는데 나라의 격을 국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통관도 따로 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여권이 전 세계에 신뢰하는 여권의 인기가 2위로 높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은 여권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진짜 세상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이제 해외 나간 지가 오래돼서 그 전에 다닐 때는 뭐 우린 국격이라는 게 없었죠. 저 해외 나갈 때는요, 그냥 그 공항에 들어서면요, 왜 저 거기 가서 몇 년, 1년 동안 살다 와야 되니까 그냥 속, 내의 팬티까지, 난닝구까지, 저 양말까지 다 끌고 갔거든. 그때 살던 걸. 그러면 그걸 공항에서 그냥 그걸 다 끌어내래.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지요. 다 그 입든 팬티, 입든 양말 다 갖고 갔는데 그거 다 끌어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끌어내. 안 믿어 한국 사람을. 요새는 한국 사람 지나가면 진검사도 안 한답니다. 세계 신뢰도가 세계에서
나라 신뢰도가 220개국인데 그 중에 신뢰도가 세계 1위랍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요. 저는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왜 해외를 안 돌아다녔으니까요. 근데 다녀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나라가 발전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지금하고는 완전 딴 나라죠. 딴 나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무지하게 이 나라를 축복해 오셨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는데, 그 전에 보면 독일에 광부들이 갔었죠. 간호사들이 갔었죠. 월남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한 5천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중동 지방에 가서 사마에 가서 거기도 사람 엄청 죽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매일 한 명씩 죽었으니까, 나 있을 때. 한 10년 하면 그것도 한 3천 명 죽은 거예요. 그런 과정, 또 IMF를 겪고 우리 그 기업인들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또 정치인들 욕은 많이 먹지만 욕 먹을 만큼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는 그런 많은 일도 있었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우리 노량진 교육관에서 기도시킬 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좀 기도할 때 꼭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우크라이나 저렇게 돼 보니까 무슨 백성이 있어요? 무슨 삶이 있고 무슨 낭만이 있고 거기 무슨 서사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평화통일집회를 12차를 하시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평화로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아주 목이 매도록 그러시거든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나도 항상 그 기도부터 먼저 시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구촌에 우뚝 하나님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가장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라. 그게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항상 그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교단이 그 중심에서 쓰임받고 지구촌을 대탈출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쓰임받는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건 우리 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그런 것들이에요. 지구촌에 우뚝 세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온 열강들이, 온 세계가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담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우리처럼 노력하는 나라가 없었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지 우리 생각으로 이게 해서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엔, 내가 요새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야, 이게 정말이구나. 신문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사실인가 싶어, 사실인가.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 나라가 70불 정도 되는 국민소득에서 6.25 끝나고 70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한 10만 원 되나요? 1년 소득이 한 개인당 70불. 근데 지금 36,000불이라거든요. 36,000불, 500배가 늘어났어요. 500배. 36,000원이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0만 원씩 1인 개인 소득이 1년 소득이 있다가 1년 소득이,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 됐다고. 이게 역사에 없는 거랍니다. 근데 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건 시작이야.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한 200제 하던 꼴찌 나라가 쫙 올라와서 10등을 하고 있어, 6등을 하고 있어, 3등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거기서 스탑하고 그냥 멈춰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일본이,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그냥 우리나라 앞에 와서 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 반도체 좀 보내달라고, 제발 그 탱크 좀 보내달라고 줄을 쓴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줄 서 있는 거나 못 봤어요. 근데 그런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겠냐고요? 오늘 딱 끝나고 마느냐고? 아니지. 관성의 법칙에서 더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가 기도하면 더 많이 가고 전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나라가 돼야 돼.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영혼, 더 나은 내 개인이 돼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이끌어가고 지구촌에 우뚝 서서 지구촌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는데 귀 쓰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한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그러시오. 박수하세요.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영혼이, 더 나은 육체가, 더 나은 교회가, 더 나은 나라가, 더 나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낫게 하신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정도면 됐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면 안 되고 이왕에 하나님의 축복은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실 때 막 받아야 돼. 주실 때 막 쏟아풀 때.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어렵네, 힘드네, 어쩌고 해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격상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36,000불 나라에 지금 함께 끼리끼리 살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졌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쫙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가 있을 때는 서울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40년 전에 서울에서 왔다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서울 그러면 어글리 시티, 그 사람들이 어글리 시티래. 흉한 도시. 근데 지금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 지금은 청계천에 물이 흐르는 도시, 마음껏 뛰노는 도시, 부족함이 없는 도시, 24시간 사는 도시, 뭐 수식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나라가요. 그냥 와서 눈물 흘리고 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나 한국으로 유학 간다 그래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방대학 앞에 원룸이 요새 없어갖고 난리래요. 그래서 그 원룸이 다 어디 갔는데 없냐 그랬더니 지방 학생들이 부족해서 원룸을 많이 줘서 거기 저기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사는 애들이 그 원룸에 쓰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안 가가지고 거기가 비었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국 애들이 거길 몰려와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하던 원룸이 100만 원 줘도 없대. 누가 하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유학을 와서, 그 지방대학에 유학을 와서, 지방대학에서 저희가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야. 세상이 바뀐 것이죠. 막상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 안에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두가 아멘 했어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친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목숨 맞춰서 피 흘려서, 또 믿음의 선친들이 일제 46년 6.25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뭐 2,800명인가 순교했더라고요. 기독교인 성도들이 어마무지한 피를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쓴 것이 오늘날 여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가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이게 복권 맞은 거냐고, 이게 로또 맞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조금씩 발달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하루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가 좋다 그러면요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와서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한답니다. 자존심 버리고 와서 그 기술을 갖고 들어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갖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난 배워야 한다, 일하는 배워야 산다. 그래서 먹을 거 없을 때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세계은행인가 어디서 발표를 했는데, 저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돼도 회복하기가 힘든 나라다. 저 나라는 원조해줘 봐야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저 나라는 원조를 안 해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한 줄 아세요? 전국에다 초등학교를 세우고 국민학교를 세우고 무상교육을 초등학교 무상교육. 미쳤지. 그리고 전 세계가 미쳤다고 그랬대요. 미치거나 말거나.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이 밑바탕이 돼서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문맹률 없는 나라 1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박수 주세요. 그 나라 세워.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팔아서라도 애들을 가르쳤고,
그런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었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과 내가 그 피 흘린 우리 믿음의 순교자의 피와 그 고난 고통이 거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나라의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 지구촌에 전례 없고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대한민국 일군 미션 박성환에서 우리가 일구어 나온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 애가 있었던 것이길 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가야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해서 더욱 가야 돼. 더욱.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예수를 닮아가고 주의 성품에 이르려고 여러분 내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주저앉으니까 예수께서 내려가자.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을지라도 내려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 멈추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여기서 만족을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성장하고 나의 진보를 보이고 나를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팍 진보를 보이고 나아가서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내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죽는 날 마지막 날이 내 영혼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다. 저 유럽이 그랬죠. 자기네들 살만하고 선진국이 먼저 됐다고 그냥 평화시대가 오니까 그냥 머물러 있다가 다 폭삭 사는 거. 채권막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우리나라는 항상 전시체제 아니야. 전시체제 주전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돼요 우리하고요. 당장 뭐 탱크 독일이 탱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1년에 12대 만든대. 공장을 다 폐쇄해버렸대요. 왜? 평화시대니까. 사가는 데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120대를 만든대. 거의 10배를 만든대. 그리고 당장 하면은 금방 200몇 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과 기술과 모든 인프라 이런 부속 상황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전시 상태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면 박수해서 우리 영적 전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상태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면 됐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면 이건 안 됩니다. 한 명 갖고 여기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영혼, 더 나은 가정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이거면 됐습니다.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난 이거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더 높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면 예수가 계신가 보시고 박수하시 예수님이 거기 계시오. 예수님 네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잖아.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가 내 속에 감춰져 있잖아. 성령께서 와 계신데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지 밑에 것을 바라보고 밑에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해가지고 그냥 버림받으면 되겠어요? 더 위를 바라보고 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더 신의 성품에 이르려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야지. 여러분, 성경은 4,000년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 사도 요한까지 4,000년. 고대 역사예요. 이건요.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역사 있지도 않아요. 마한지난 편한 시대니까. 아주 오래된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수없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쓰임받아요. 수백 수천 명이.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있고 경계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고 경계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여러분, 나는 이 안에 닮고 싶은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서 나도 닮고 싶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나도 닮고 싶은 인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성경의 롤 모델로 삼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까? 여러분 부모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세대 사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죠. 무엇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 안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를 선택하지 않고 서방을 선택해가지고 그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쭉쭉 빨아들였잖아요.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하려면 나보다 나은 롤 모델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영적으로 나은 롤 모델, 나보다 나은 현존하는 롤 모델을 정해서 그거를 쭉쭉 빨아당기면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 살아있는 사람도 하고자 하는 자, 배우고자 하는 자를 넘치도록 돕는 걸 메시를 주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영혼,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개인,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가족,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앞으로 가야 할 일이라.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순식간에 퇴보합니다. 요즘요, 딴쪽 이렇게 했다간 그냥 날아갑니다. 목사들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라요. 기업들이요, 기업가들요, 정신 못 차려요. 그냥 뭐 이러고 어물쩡하고 있다면 그냥 벌써 저기 다가 있는 거예요. 난 맨 뒤에 있다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다.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누굴 닮기를 원하셔요? 나는 처음에 성경을 보다가 전 진짜 언감생심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요? 난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전 예수를 닮는 거구나. 나는 처음에 지금도 동일하지만 성경 인물 중에 제가 꼭 닮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뒤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왜 내가 닮고 싶으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에 충실한 사람, 그러다 간 사람이거든요. 뭐 노예가 됐든지 옥에 들어갔든지 누명을 썼든지 가는 데마다 노예로 충성하고 옥수장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충성하고 바로에게 신임 받을 정도로 충성하고 그 종이 대신해서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걸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나, 그 요셉을 제가 롤모델로 삼았나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상황을 내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딱 맞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가려고 내 묘비명을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맞충종,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간종. 난 그거 하나 만족한 것이요. 박사에서 난 그거 하나 만족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말이야 모세를 닮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모세를 닮고 싶었다. 그래서 모세를 모방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사도 바울을 닮아서 전 지구촌에 천국으로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막 애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가 한 일을 나도 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 어느 날 가만히 있고 예수를 닮아. 난 그때 처음에는 언감생심,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11장 1절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기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당당히 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 나도 예수를 닮고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한번 해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당당하게 예수를 닮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뛰어다니시면서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신앙에 있어서는 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잖아요. 예수가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나는 요셉이 롤 모델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엘사가 되리라,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목사님께서 예수를 닮는다 그러니까 나도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도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나도 좀 능력 좀 주세요,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그런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무서워서 못하고 혼자 왜? 나도 닮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라는 신경영 선언을 했어요. 신경영 선언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 모아놓고 다 그걸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파티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을 목사님 댁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주회종이 다 합해서 한 20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전도사까지 해서 거기 들어갔죠. 거실 딱 갔는데 TV를 딱 켜놓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저걸 봐라. 이건희라는 회장이 나와서 신경영을 선포하고 프랑크푸르트 선포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 테이프를 갖다가. 그래서 그걸 한 시간 동안 다 봤어.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머물러 우리는 망한다. 2류, 3류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로 망하는데 안 된다. 세계 1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마누라 외에, 아내 외에는 싹 다 바꿔라. 그게 신경영 발표였어요. 마누라 외에는 싹 다 바꿔라. 그게 쉬운 말로 신경영이라고. 그때 많은 곳에 회자됐죠. 여러분도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본사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인류 제품 가장 좋다는 것만 갖고 들어와라. 뭐가 제일 좋으냐, 냉장고에 월풀이 제일 좋아, 갖고 들어와. 뭐가 제일 좋으냐, TV 소니가 좀 갖고 들어와.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그게 명령이었어요. 이 인류 제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내가 미국의 백화점에 가보니까 삼성 제품들은 다 저 비상구 옆에 우리 신풍 목사 그러대. 해외 유학하고 왔잖아요. 캐나다 가서 목사님과 같이 어디 백화점을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저 비상구 옆에 나가는 그쪽에 삼성 전자제품 쌓여서 이렇게 만지니까 먼지가 있더라. 먼지. 그 이건희 회장이 그걸 보고 거기 지사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 좀 만져봐라. 우리 제품이 저 나가는 비상구 옆에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거기 먼지 푹 쌓여 있는데 이게 되겠니? 그래서 신경영을 발표하고 인류로 가는, 인류의 삼성을 만들다고 하겠다고 그걸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 가장 좋은 TV, 가장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만들어 갖고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해서 오늘날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94년도에 책을 하나 써서 냈어.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그때 초인류로 가는 길, 인류 회사가 되자고 신경영을 발표한 거예요. 1993년도에 그걸 목사님이 우리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초인류로 인류는 이제 됐다. 이건 이미 끝난 거고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초인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앞서가는. 여러분, 조만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난 그런 계통에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신문 보고 얘기 듣고 아는 겁니다. 뉴스 보고. 우리나라가 어느덧 인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대부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러면 세계 220개국 중에서 10개국 안에 들어가면 인류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로봇 사용률 우리나라 세계 1위 들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1위, 인터넷 1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거기서 멈추면, 삼성에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인류 국가가 여러 번 내가 이런 강대 국가가 됐고 10위 안에 때로는 뭐 2위다 5위다 별소리 다 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초인류, 인류 국가가 아니고 초인류 기업을 해야 된다고, 초인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다가 그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같이 나왔어요. 그 두 개를 보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상상의 전을 꺼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박수가 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됐다, 우리가 원하는 인류 국가가 됐다, 우리가 G7보다 G7이 됐다 이래갖고 거기서 이제 인전 최고 국가에 들어와 있으니까 됐어 하고 주저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모든 G7보다 앞에 가는 G1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가면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주님을 최고로 섬기면. 그걸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통해서 했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뭐 나쁘니 어쩌니 그러니 해도 다 그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다고. 다 5개 갔다 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기업인들요 5개 안 들어간 총수 없습니다. 다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다 그 사람들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끌어왔지만 우리 함께 힘들여 왔잖아요. 함께 땀 흘려서 왔잖아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더 나아가야 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내가 우리 안 적어줬는데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날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꾸 체험해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와서 팍 때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줘 볼게요. 요 근래에 제가 그래서 메모해 놓은 게 메모장에 있던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있죠. 믿음 후에 덕, 덕 후에 지식, 지식 후에 절제, 절제 후에 인내, 인내 후에 경건, 경건 후에 형제회와 사랑의 단계, 8음계가 있습니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덕도 써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인내도 해야 되고 경건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사랑이니까. 거기까지 가기를 힘써라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내가 탁 지켰냐 하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믿음 하나만 갖고 가려고, 그건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의 단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멀리 바라보고 가야 그가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 하나만 갖고 예수만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 갖고 하는 자는 소경이라고 여기 써있더라. 소경이요, 너희는 넉넉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그 소경이라는 구절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예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소경된 인자들, 뭐가 소경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못 봐. 그게 소경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소경된 인자다, 소경들아, 소경된 인자 5번이나 나오잖아요. 거기 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근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소망이 없는 자는 그 말이죠. 이런 꿈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왜? 멀리 보지 못한다.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어. 하나님이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셨는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그가 9절에 다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난 이 말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지? 소경이? 신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면?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하나만 갖고 멀리 사랑의 단계까지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와 우애를 갖고 사랑의 단계까지 멀리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자가 소경이다. 이런 것이 없냐는 소경들아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왜? 너희 신의 성품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소경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무엇을 행한즉? 믿음에서 사랑의 대가까지 힘써서 이루어 나간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준비하실 거면 박수 한번 하겠어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멀리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여기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 위에 덕을 좀 쌓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쌓고, 그 위에 절제도 좀 할 줄 알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형제 우애뿐만 아니라 사랑의 단계까지 멀리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만 바라보고 지금 당장 세상 사는 것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에 묻혀 사는 자, 그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무슨 소경? 영적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 붙잡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아닙니다. 우린 더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질 공간이 많은 거면 박수하면서 끝이 없어. 우리 하늘은 끝이 없어. 여러분, 내가 나아질 공간은 끝이 없다고. 영혼에 어디까지?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또 치루었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예수를 담기까지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죠.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이 나라가 여기서 만족해.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흠모하는 나라가 됐어, 이제 됐어 하고 주저앉으면 그냥 팍 살만한데, 어지간하게 살만하면 좀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지. 근데 죽으라고 이러다가 죽는 데까지 이러다 가거든요.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더 나은 영혼,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민족, 더 나은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을 롤모델을 여러분이 정해서,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자 중에 뭐 옆에 있는 남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흠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울왕은 경계해야 되잖아요. 발람은 경계해야 되잖아요. 고라는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너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고라와 같이 되지 말라, 발람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건 경계할 사람이지. 화해순전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같은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발람과 같이 되면 안 되지, 나는 고라와 같이 되면 안 되지, 나는 가인과 같이 되면 안 되지, 나는 에사와 같이 되면 안 되지, 나는 사울왕과 같이 되면 안 되지, 나는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나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와 더불어 365일 동행해야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주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이삭처럼 순종하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여러분의가 예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가려는 그런 롤 모델을 여러분이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롤 모델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는 많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간 미국, 우리 서방의 많은 우방들들,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니까 민주주의 많잖아요. 그 나라에 발전한 거를 우리에게 그냥 원죄해주고 기술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 막 퍼주잖아요. 근데 우리 우방들이 그렇게 기술을 막 줬거든요. 불쌍하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먹어치우지 않고 다 산업화하고 배워서 이렇게 이제 일어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42개국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박수 해주세요. 142개국을 도와주고. 이야, 전 세계가 대한민국 기술의 나라 이런다는 거예요. 다 기술 좋은 나라, 삼성의 나라, 현대의 나라, SK, LG 늘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어느 공항에 가든지, 내가 다닐 때는 어느 공항에 가든지 TV하고, TV는 다 있잖아요, 거기 안내하는 거. 어느 공항에 가든지 무조건 소니 아니면 필립스야. 내가 다닐 때는 소니 아니면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뭐 전 세계 다는 안 다녀봤지만 이 북반구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 다 가면 필립스나 소니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삼성하고 LG래. 이야, 세상이 바뀌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축복은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 주세요. 바람 불 때 연날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때 오를 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보인 것이죠. 박수 하세요. 이걸 깨닫는 자.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으리라 축복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잠언 13장 20절 22절 24절 같이 보겠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동행하는 자의 전염이 되는 거죠. 닮게 된다고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져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코로나가 전염돼서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혈기 내는 자, 그러니까 누구랑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줘.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질 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같이 다니면 마약하거든요.
보이스피싱 하러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라오스에 가서 캄보디아 가서 거기서 보이스피싱 하다가 걸리잖아. 친구를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누구랑 같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하러 갑니다. 믿음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전염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왜 상담하러 가요? 믿음의 언어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세상 말 해주면 목사님한테 안 가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세상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무엘에게 가면 예언하는 거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은혜가 있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왜 맹자가 자기 엄마가 맹모 삼천지교에서 그렇게 화장터 공동묘지 앞에 사니까 날마다 그거 달고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고 어디로 갔다고요? 시장으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흔들어 삼천 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당 옆에 가니까 거기서 가무리연 따지 그거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맹자가 왜? 본대로 옆에 있는 대로 배우니까. 오직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조심해,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요. 막사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마련되어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해.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복의 근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다니니까. 예수하고. 우리가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닮으려고 사복음 서문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거야. 예수를 닮으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안 닮겠어요?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나 사자성어 몇 개 아는 거 없어요. 그 중에 낭중지추라는 거 내가 좋아해요. 낭중지추. 주머니 남자, 주머니 속에 있는 낭중지추, 송곳.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갈고 언젠가 깎으면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디면 안 삐져나와요. 근데 갈고 닦고 공부하고 내가 날카롭게 준비하잖아요. 쭉 삐져나와가지고 간다고. 그게 장영실이거든요. 장영실이 엄마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마부작침이란 말도 있어요. 마부작침. 노인이 도끼를 갈어. 200이 공부하기 싫어서 내려오는데 노인이, 여자가 도끼를 허옇게 센 노인이, 그래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바늘 만든다는 바늘. 도끼 갖고 갈아서 바늘. 그걸 언제 바늘을 만드냐고. 그랬지. 언젠가 바늘 되겠지. 그러고 갈고 있는 거야. 노인이 도끼를 갈아서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늘을 만든다고. 거기서 깨닫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입산 해가 공부해가지고 그 당송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는 겁니다. 200. 그게 마부작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가 삼이라는 데에 삼밭에 있는 쑥, 봉자가 쑥봉자예요. 삼이, 난 잘 모릅니다. 삼 본 적도 없어요. 오늘 들어오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김재현 장로한테. 삼이 뭐요? 그랬더니 저 영상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으니까 삼을 몰라. 근데 우리 김재현 장로는 알더만. 삼이요? 목사님 우리 키보다 더 커요. 이래. 그래? 나는 인삼만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키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요? 그 대나무처럼 쭉쭉 자란대. 1년 차인데, 그래서 그걸 자르다가 삼배 옷을 해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밭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삼마자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진짜 쭉쭉 자랐더니 마중지봉이 뭐냐? 쑥은 지멋대로 자라잖아. 그런데 삼밭에 있는 쑥은 지가 삼인 줄 안대. 그래갖고 꽃장 자란대. 마중지봉, 삼밭에 있는 쑥이라는 뜻인데, 산밭에 떨어진 쑥은 지가 3인 줄 착각하고 똑바로 자란다는 거야. 삐뚤삐뚤 안 자라고. 여러분, 친구와 같이 닮아가는 거 미션 박수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니까.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롤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롤모델은 이초선 목사님이에요.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하려고. 왜? 내 롤모델이니까. 어찌하든지 비슷해지려고. 근데 또 생긴 것도 비슷해서 그럴듯해요. 어제도 어디 신방 갔던데, 신방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옆에 그 신방 받는 애 엄마가 앉아 있었어. 날 한참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 막 웃어. 나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이수정 목사님하고 똑같이 다니겠어요? 옆모습이 너무 닮았더래. 앞모습은 좀 덜 닮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똑같이
탁들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공장 제품이거든요. 담고 싶다고 말해. 담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자기도 뭐 충만한 줄 알고 막 따라하다가 그냥 방언을 받고, 막 따라하다가 성령을 인사를 받고, 막 따라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중지봉. 있는 자 옆에 가면 있어지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들으세요. 성공한 자 옆에 가면 성공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자 옆에 가면 아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 옆에 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옆으로 가고, 내가 건강하고 싶은 사람 건강한 사람 옆으로 가고, 내가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 주께로 더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대들어서 노는 물이 다릅니다. 저요 노는 물 다르죠. 옛날에 놀던 물 안 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술집요? 가본 적이 없어요. 술집에서 신박으로 해서 간 적은 있구나. 일본하고 여기하고. 노는 물이 완전히 달라요. 말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꿈도 달라. 인생의 목적도 달라. 싹 바뀌었어. 노는 물이 다른 것이야. 박수하세요. 우린 노는 물이 다르다고. 우린 이래봬도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노는 것이야. 박수에 한번 돌리세요. 성령님과 함께 노는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전 딴 데 가서 안 놀아요.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꿈은요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냥 위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려고. 마지막은 예수의 형상을 담고 가려고. 내가 죽는 날이 가장 내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내 영혼 아름답게 꾸며야지. 내 손땅 내 영혼부터 기름지게 해야지. 방법은 딱 하나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님과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고 양가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오직 우리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리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걸 천국 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 대신 남기고 가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남기고 간 거, 하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죄하러 묵상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런 걸 멀리하고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인격이 있어요. 최초의 말씀이 있어진 그는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인격, 제 하나님이라. 그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여러분과 내가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항상 내 생각과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가 따라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주님과 365일 동행했던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돌리시고 날마다 성장, 발전, 위를 바라봐서 예수를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